우리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간증 감사하고 저희 성도들이 보니까 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보니까 같은 열매 이러니까 같은 열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재원이도 이제 같은 열매를 맺어간다고 믿습니다. 원래 목사님하고 이래 있으면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 막 갑자기 시키고 이렇게 그렇게 하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끄러워하지 말고 안 부끄럽지? 당황은 해도 부끄럽지는 않지, 그지? 예. 저는 어제 저희 아버지 지난주 생신이셔가지고 당일날은 못 찾아뵙고 여동생이 이제 생일 축하해드리고 저희는 이제 사역이 좀 비어있던 어제 오후 점심 때 아버지 어머니 찾아가서 뭐 코로나 중이라 제가 이제 아내랑 둘이 막둥이 데리고 이제 가서 식사를 함께 하고 또 축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봐야 뭐 한 1시간 반 정도 교제하고 왔는데 또 뒤에 뭐 제자 훈련이 있고 해서 이제 이렇게 식사하는데 상을 이제 놓고 같이 마주 앉아 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둘이 같이 앉았는데 어제 새삼스럽게 이래 오랜만에 이래 뵈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보다 더 작아지셨어요. 몸이 이렇게 어른이 되면 이제 76세신데 몸이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어른들. 그런 것도 이제 감안을 하고 또 뭐 대장암 수술도 하셨고 그래서 뭐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 오랜만에 뵀는데 너무 작아지셨다. 제가 제 아내한테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작아졌네.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내 눈에는 제가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아버지가 더 이렇게 작아지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참 그렇게 나한테 엄하고 무섭고 참 힘들게 하고 참 아버지 모습만 떠올려도 참 두렵고 그랬던 아버지가 이제 어느새 참 어머니보다 작아졌네. 조금 해주셨대. 조금 해. 다음에 만나면 더 작아질까 봐 고민이네. 자꾸 작아지시네 아버지가. 그리고 말씀 톤도 참 제가 듣기에는 거의 뭐 여자처럼 말하고 예, 우리 아버지가 막 나긋나긋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어제 밥을 먹으면 잘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되고 분명히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되게 또 한 10분 정도 지나면 말톤이 높아져서 막 옆에 있는 상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뭐 싸우나 하고 이렇게 밥 먹으러 왔는데 대화 자체가 막 물 좀 줘봐라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막 부끄럽고 이런데 아버지가 뭐 끝까지 이렇게 참 세월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작아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또 축하하고 그래. 우리는 뭐 사실 제가 클 때는 외식 이런 거 한 번도 우리가 한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하고 딱 한 번 그 횟집에도 아버지가 소주 마시러 갔는데 저를 데리고 갔어요. 알리바이상 엄마 때문에 저를 데리고 갔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와사비를 아버지 덕분에 처음 먹어봤어요. 생애 처음으로. 그래, 아버지가 그 당시만 해도 좀 저를 놀리려고 했는지 대현아 색깔 이쁘지? 예, 그러니까 이건 맛있다 먹어봐라. 숟가락으로 푹 퍼가지고 그게 아버지입니까? 횟집에 처음 가본 생애 처음 가본 횟집에서 회를 먹여야지 아들한테. 와사비부터 먹이는 아버지가 어디 있노? 와사비 속여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퍼가지고 입에 홍 넣다가 그때 내 손상이 좀 많이 일어나요. 내 손상이 서울 갈 수 있었는데 제가 내 손상이 와가지고 우와 정신을 못 차려. 우리 아버지가 하면 웃고 이러더라고. 내 그것도 지금도 기억이 나. 웃고 이랬던 거. 내가 언제 한번 상추쌈 이렇게 싸드리면서 와사비를 막 한 숟갈 집어넣어갖고 막 아버지 더 늙어 막 이제 색깔 구분 못하고 하면 한번 싸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또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와 식사하고 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하고 참 이게 너무 저한테는 꿈만 너무 일상적이죠. 여러분들한테는 일상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저기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시다가 이제 암 진단 받고 그만두셨는데 제가 이제 언제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오후 예배 들어가기 전에 그 점심 시간에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같이 이제 급하게 어딜 갔더니 우리 청년들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저를 따라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가시노 우리 따라가 보자고. 왜 따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따라와.
가는 길에 케이크 사가지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 경비실에 가서 아버지가 이제 로비에서 인사도 하고 이제 그 큰 아파트니까 그 인천 로비에 가서 아버지 하고 이제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아내랑 같이 갔나? 그래가지고 아버님 생일 축하드려요 하고 이제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도 할도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로비에서 이제 그 아버지 일하시는 데인데 그 주민들만 왔다 갔다 하시는 데인데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옆으로 잠깐 나와 있어 해가 불러서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해드리고 축복 기도하고 그 아버지가 또 기도 받으면서도 또 누가 지나가니까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신겨 오셨는겨 그것도 가쁘고 할머니 오니까 집 나라 드릴까요 하고 또 집 나라. 와 우리 아버지 인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용역회사가 한 6번 바뀌어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서 그러면 이제 그 용역에서 부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람이 잘리고 바뀌고 이러는데 아버지만 용역과 관계없이 회사와 관계없이 아버지만 계속 거기 근처에 하셨어요. 백이동 그 경비원으로 계속 계셨어요. 한 번은 바꿨더니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김재동 아저씨 어디 가셨냐고. 김씨 아저씨다. 그렇게 친절한 아저씨 이 어디 가셨냐고. 자기 집처럼 돌보는 아저씨 어디 갔냐고. 원래 우리 집의 DNA가 머슴 DNA입니다. 우리는 뭐 일하고 치고 빠지고 이런 게 아니고 뭘 하나 하면 우직하고 충성되게 막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집에서 하는 제초기 있죠. 이거 들고 가서 온 아파트를 다 깎아본다. 우리 아버지 온 아파트를. 이분은 자기 산소도 아니고 온 아파트 풀을 다 베야 돼 베지 말아야 될 베. 풀도 그 꽃 튤립 이게 하나 튤립도 대가리 다 잘라보고 다 잘라. 우리 열심히 특심한데 머리는 잘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직하고 충성된 집안이야. DNA. 아버지. 아유, 그래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이제 축하해드리고 그래 뒤에 이제 보니까 청년들이 목사님 하면서 이제 애들이 호 오더라고 그래서 툭 돌아보니까 우리 아버지 아유 목사님 아버지 축하 저희도 하러 왔어요 하고 이제 몰라놓고 와 보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축하드려요 하면서 그래 아버지 누군겨 하길래 제가 저희 교회 제자들입니다 하고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아버지 축하해드리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청년들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시간이 이렇게까지 없으셨냐고. 아버지 생신 케이크 하나 풀 시간도 없이 그래 내 바쁘고 또 행복 모임하고 또 양육 훈련하고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사실 뭐 그렇게 바쁜 건 아닌데 뭐 그날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 뭡니까?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런 마음들이 생긴 것이겠죠. 우리 아이들 데려가서 그 로비에서 저 할아버지 인사드려라 하고 이제 아이들이 뛰어가서 할아버지한테도 축하드리고. 자, 이런 그림은 사실 저희 집에는 잘 없었던 그림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를 시키셨다. 네. 그리고 어디 가도 이제 나의 치부를 이전에는 치부였던 거를 이제는 묻지 않아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내가 내 얘기를 먼저 끄집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지원이가 말을 했는데 저게 이제 저랑 같은 열매인 겁니다. 저도 저의 얘기를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고 또 한번 들었던 분들은 제가 입을 열면 또 시작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 저거 한 2시간 간대 이런 느낌이 있지만 그런 얘기를 끄집어낼 때 같이 눈물로 반응하고 또 같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목요일 날 아빠를 뵈러 갔는데 그 지원이가 어떤 마음으로 목사님을 데리고 아빠를 만나고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강창일 형제님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목사지만 올 수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 대개 따님이 3살 되어진 대개 따님이 아빠를 용서한 예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만남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래서 이 딸을 먼저 회복시키고 아빠를 용서할 마음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말 얘기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이런 얘기 자체를 이 앞에서 굳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숨을 참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이 아이가 한 간증의 중심은 뭐냐 하면 내 이야기, 우리 엄마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이렇게 역전시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간증을 통해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제 이야기를 이제 젖히고 여러분들께 소개함으로 여러분들도 혹시 말 못할 삶의 문제와 아픔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회복과 치유로 용서 못한 가족들을 용서하고 자기 인생을 용서하고 원망하고 저주하지 하며 살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라고 하는 이런 화해와 또 용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회복되어진 상처받았지만 회복되어진 영혼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얻는 이름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행동, 거지와 삶의 태도와 자세가 뭐냐? 나는 상처에서 벗어났으니까 다행이다 하고 남은 모르겠어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이렇게 엉켜있던 실타래 같았던 문제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함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도 내가 뛰어들어 나를 바꾸신 예수님은 당신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화평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가 이후에는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딸이다. 우리 지원이는 하나님의 딸이다. 원래도 하나님의 딸이었지만 오늘 이 삶을 통해서, 이 회복을 통해서, 이 문제를 뛰어넘는 인생을 모습을 통해서 더 이전보다 하나님의 딸이 확실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딸이 이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제 우리 엄마 이낙연 엄마가 나랑 같이 손잡고 주일마다 예배하고 이 좋은 하나님을 엄마도 만나서 마음에 혹시나 있을 염려, 어려움들, 두려움들, 또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눌린 것이 있으면은 엄마, 나 회복되었으니까 엄마도 빨리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어 하는 이제 딸의 마음이 여기 묻어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뭐 기도를 너무 짧게 화들짝 놀라서 끝냈지만 집에 가서 더 기도를 길게 하고 오랫동안 해라. 그리고 한 가지 욕심을 내는 것은, 엄마가 딸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 참 좋죠. 낙연 자매가 이내 곧 신앙으로 충만해져서 나를 위해 이때까지 기도한 딸을 위해서 이제는 엄마가 이렇게 기도해 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고 엄마가 저한테 직접 기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아들 대연아 이렇게 편지를 보내, 또 며느리 보아라 하면서, 그게 이제 성탄절이죠. 결혼은 11월 달에 하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교는 언제 하려고 하나? 설교 중이라. 서론이 이렇게 하는 거라. 서론이 이미 본론으로 좀 들어왔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알아서 다 풉니다. 걱정하지. 내가 왜 짧은 본문을 택했겠어요? 또 상 나가 봐야지. 그래서 11월 9일 날 우리 결혼했는데, 맞나? 11월 9일 날 11월 9일 날 결혼했는데 그 다음 달 12월 24일 성탄절 날, 그래 이제 성탄절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 달 된 자기 며느리한테 카드를 하나 보냈다고. 집 사람이 차 타고 가는데, 여보 나 어머니 카드 받았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 엄마가 카드를 보내. 우리 엄마 글자를 못 쓰는데. 우리 엄마 글자를 못 써요. 중학교 중퇴. 저기 저 구미 가는 북삼 초등학교 그 3학년이니까 2학년 중퇴를 하셨거든. 글자를 떠듬떠듬 읽으시는데 쓰지는 못하셨거든.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 믿으면서 알고 보니까 공부방을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글자 공부를 했더라고. 읽고 쓰고 그랬더라고. 나중에 내가 물어봐서, 어머니 이거 갑자기 각중에 이거 왜 이러시냐 했더니, 그 교회 갔더니 그 저 보이 아침에 내랑 비슷하게 보이 아줌마들이 그 목사님 설교를 막 적어서 하더라. 그거 내 들어보기에 참 좋은 말씀이던데 나도 적었으면 참 좋겠던데 글자를 못 적어서 안타까웠는데, 우리 엄마가 설교 말씀 적으려고 내 공부를 배웠지. 그래 말씀하시더라. 여러분들은 글자 쓸 줄 알잖아요. 그런데도 보면은 막 설교 시간에 뭐 적는 건 고사하고 잡을고 이래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계시죠? 그 글자 초등학생 글자로 이렇게 진짜 막 적어놨더라고. 글자 자체 폼은 형편없어. 이래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 마누라한테 좀 처음에 좀 부끄럽기도 하더라고. 결혼 금방 했는데. 근데 아내가 이렇게 막 흐뭇해하면서, 그래 내가 좀 보자 하고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워놓고, 그리고 딱 차를 잠깐 멈춰놓고 읽었죠. 한 4줄 정도 적었는데, 며느리 보아라 이렇게 적어. 근본에 우리 대여의 강 결혼해갖고 우리 집안 식구가 된 거 참 감사한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앞으로 대여인은 주의 종이 될 테이기에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돼야 된대. 엄마 기도 많이 할게. 내 대충 기억이, 시대에 쓰임받는 종이 되거라 엄마 딱 적어놨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시대에 쓰임받는 종이 되거라 이렇게 적어놨 엄마의 그 편지 그림다. 처음 제가 보는 겁니다. 처음 편지를 아내가 받았다는 것도 제가 좀 기이하다. 나는 오랫동안 자기 아들이었는데 내한테 먼저 줘야 될 텐데 이거 먼저 줬다. 근데 그날 24일 밤에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왔거든요. 근데 앞이 확 그려지더라고. 그리고 집에 오는데 막 눈물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들 목사한다고 앞으로 축복하고 며느리 축복하고 너무 감사하네. 예? 내가 13년 동안 기도했는데 예수 믿고 13년 14년을 기도했는데 우리 엄마 한숨을 얼마나 많이 쉬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 한숨 얼마나 많이 쉰 줄 아세요? 우리 엄마 한숨을 들으면 간이 철렁 내려앉아요. 청년 때 엄마 전화를 받으면 간이 철렁 내려앉는다. 엄마가 대연아 부르면 간이 철렁 내려앉아.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항상 부정적인 말, 눌리는 말. 당신이 눌려 있으니까 항상 간이 벌렁벌렁거리고. 지원이 맞지? 그런 마음이지. 그런 마음이라. 우리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우리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다 있고 위장병이 다 있다. 우리 집 식구들이 무서워갖고. 항상. 제가 이렇게 심약합니다. 심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늘 불안에 떨고 큰일이 생기면은 큰일이 생길 조짐만 보여도 벌벌벌 떨고 토합니다. 막 웩웩 하고 토합니다. 이게 몸이 그걸 안 맞춰줘가지고. 지금은 뭐 상상도 못하지. 지금은 토한 것도 주스 못 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뭐 상상도 못하지. 지금은 담대해졌죠 제가. 그리고 뭐 웬만한 일에 눈도 끔찍 안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다.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하면서 지난날 지원이도 그렇고 저도 그랬지만 원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 삶의 현장은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있어도 좋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난 다른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채택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4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 40절을 첫 구절입니다. 40절 첫 구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프롬프터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그만. 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나병 환자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 한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왜 이름이 없어요? 경화 원사님, 왜 이 본문의 주인공이 이름이 없을까요? 삭개오 있잖아요. 심지어 눈이 안 보이는 거지 나사로도 이름이 그 바디메오도 이름이 있잖아요.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도 이름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몸을 팔고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이름이 나오잖아요. 험한 일을 했지만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성경에 보면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실명제. 그런데 이 사람 왜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넘어가지세요. 이게 그냥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이게 읽어집니까? 이렇게 읽어집니까? 이게 나는 이런 게 잘 안 읽혀져요. 난 이런 게 굉장히 나는 심각해 저한테는. 한 나병 환자가 왜 이름이 없을까? 왜 사람이 이름이 없어? 저는 이런 게 제 묵상거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게 나오면 저는 계속 묵상을 합니다. 왜 이름이 없지? 왜 노골적으로 성경이 이름을 안 적어놨을까? 이거 성경이 직접 하나님이 기록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록할 때 이 사람 이름을 빼먹고 기록한 거예요. 한 나병 환자예요. 한 나병 환자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이름을 뺏겼어요. 이름을 빼앗겼다고요.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 이름값을 못하고 사니까. 삶이 이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이름에 걸맞는 삶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삶의 가치가, 그 존재론적인 가치가 사라지니까, 가치 있게 살지 못하니까 이름을 빼앗긴 겁니다. 무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 이야기는 다 합니다. 이 무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가 회복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왜 이름을 빼앗겼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원래는 문둥이촌에 사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문둥병자 이런 말을 안 쓰는데 뭐 한센병 아니면은 또 우리 나병 환자 이렇게 쓰는데 제가 좀 더 우리가 좀 쉽게 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그 단어 자체가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좀 전해지라고 제가 옛날에 썼던 문둥병자를 이름을 쓰겠습니다. 자, 문둥병자.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건강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하나가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민족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말해주는 공동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신약의 또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천국 공동체, 복음 공동체, 예수 공동체, 은혜 공동체,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신약적으로 우리가 요 말씀 그대로 볼 때 요 당시에는 남유다, 유다 사람이죠. 유대인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겠지만 특별한 몇 가지 병에 걸리면
따지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하고 모든 주권을 한꺼번에 다 뺏긴 채로 이 정상적인 공동체에서 바로 그 즉시 추방되는 병이 있습니다. 확진이 되어지면, 검체 결과에서 확진이 딱 나오면 이 사람한테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바로 그때부터 격리시켜서 조치를 해가지고 바로 공동체 바깥으로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 병이 뭐냐 하면 바로 유출병, 혈루병이라고 말하는 유출병이에요. 여인들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혈을 하는, 그러니까 하혈을 하는 이 여인을 놓고, 자, 이 병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 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레위기 13장, 14장 이후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유출병, 혈루병의 의미가 뭐라고요? 병의 의미가 뭐라고요? 신앙적인 의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병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남들 모르게 성적인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추어내기 위해 저렇게 까닭 없이 하혈을 하게 해서, 또 보기도 안 좋고 또 냄새도 나고 많은 사람들한테 혐오스러운 피가 막 몸에 붙어 있어 보세요. 혐오스럽잖아. 많은 사람들한테 혐오를 주는, 내가 내 삶이 혐오를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음지에서 어두운 데서 지은 죄를 밝은 데서 들추어내어 버려서 이 사람의 죄를 이 병으로 까발려내므로 공동체에서 이 죄인이, 병 때문에 죄가 들추어져서 쫓겨나도록 추방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유출병과 혈루병에 걸린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불쌍히 여김을 받거나 동정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대답해 보십시오. 왜요? 이 병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 징계 차원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문제를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아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망입니까? 그런데 내가 유일하게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고백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면 참 좋은데, 이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 가지고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이 문제와 고통은 어디에도 가져갈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차원에서 받은 이 유출병과 혈루병은 바로 그것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이 병은 걸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 병에 사로잡힌 채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린 즉시 숨을 쉬고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거와 징계 없다. 이미 죽은 거와 똑같아요. 죽은 거예요. 사망 선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요런 혈루병과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 병이 있었는데 그건 대머리병입니다. 지금의 대머리는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제 환경적인 호르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뭐 그런 게 또 뭐 부인하고 싸우다 지듣기가 그럴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머리는 괜찮습니다. 근데 옛날 그 구약 시대의 대머리, 이게 하루하루 뭐 탈모 이런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왕창 빠지는 거예요. 왕창. 그러니까 그냥 탈모로 빠지는 게 아니라 징계 차원에서 왕창 빠진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었다. 왕창. 이거는 성경에 없지만 제 생각에 유출병도 병의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머리가 빠지는 것은 왜 어떤 죄를 들추어내는 것일까? 이것은 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뭐 이건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뭐 적지는 마십시오. 저 혼자 묵상해요. 잔머리를 쓴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게 막 아멘 이렇게 안 하고 막 잔머리 쓰고 막 짱돌 막 굴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몽창 빠지면서 이거 죄인이다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밤새 그냥 머리카락을 찢뜯은 게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습니다. 잔머리 조심하십시오. 이걸 우리 JQ라 하는데 JQ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잔머리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또 하나의 병이,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적고 있는 바로 그게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아주 치명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병세가 깊어집니다. 한날 몸에 막 두드러기가 생기고 짓무르고 고름이 나고 그러더니 귀가 떨어지고, 하루 지나니까 또 귀가 떨어지고, 하루 지나니까 손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짓눌려서 떨어져 버리고, 이러면서 몸에 있는 지체가 하나하나씩 죽어가면서 온 몸이 고름으로 뒤덮이는, 누가 봐도 이건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제사장한테 가서 딱 이제 신고를 통해서 딱 불려가면 확진자 검사를 하면 확진자로 딱 이것이 이제 딱 결정이 나면은 제일 먼저 자기 부인, 자기 아들, 자기 부모, 모든 가족들과의 관계가 다 차단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 뭐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
심지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진영 바깥으로 완전히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이 병은 바로 즉사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면은 그 정상적인 공동체 바깥에서 자기들끼리 추방당한 사람끼리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움막 생활, 그게 뭐냐면 소위 말을 해서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는 문둥이촌입니다. 그러니까 문둥이촌에 들어갈 때, 우리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에 들어갈 때 지옥 문 앞에 이런 명패가 쓰여있다 하는데 똑같은 명패가 쓰여있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다 버려라. 여기에 들어오면 절대로 정상적으로 바깥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죽어서 실려서 시체로 그렇게 실려 나가서 소각당하는 겁니다. 불태워서.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거 접촉을 통해서 그렇게 전염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접촉을 통해서 이게 전염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접촉이 안 되도록 그렇게 완전히 차단을 시킨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아니지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병은 어떤 병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병이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중보기도를 받거나 도고기도를 받거나 또 동정을 받거나 또 목사님이 신방하거나 아예 이렇게 기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걸리는 순간 끝난 겁니다. 이 병은.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한 문둥병자, 죄를 지었을까요? 죄 때문에 이 병이 그렇게 발생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100% 죄 때문에 병이 온 것이 아니라고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뭐 죄를 지었다고도 봐도 뭐 전혀 전체적인 해석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 문둥병에 걸리는 순간 모든 관계가 다 차단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름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자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문둥촌에 간 게 아니고 이 나병 환자가 직접 문둥이촌에서 나와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 안으로 자기가 직접 발품 팔아 걸어 들어온 걸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 규례에 의하면 요 세 가지 병에 걸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 앞에 출몰하면 사람들은 돌을 들여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할 수 있습니다. 즉결 심판, 돌로 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이 잘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쓰레기라도 뒤적거리기 위해서 한 번씩 아무도 모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공동체에 들락거립니다. 사실은 먹고 살려고. 그렇지만 자기가 확진자라는 사실을 들춰내기 위해서 또 정상적인 사람들이 접촉이 안 되도록 자기가 사인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머리카락을 다 풀어헤칩니다. 멀리서 보면은 머리를 막 풀어헤칩니다. 우리 달리 집사님처럼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그리고 손으로 이불을 막습니다. 지금 우리 마스크를 딱 두 가지가 만족되었네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손, 그 당시에는 마스크가 없으니까 K94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입을 막고, 그리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말이 뭔지 하면 사인회를 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목을 걸어가는데 골목을 딱 코너를 도는데 이쪽 쓰레기를 뒤지던 문둥병자가 소리가 들리니까 돌 맞아 안 죽으려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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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거 저 문둥병자가 있구나, 아유 재수 없어 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치부를 자꾸 드러내는 거죠. 스스로가 나는 짝꿍댕이다 짝꿍댕이다 나는 짝꿍댕이다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 몸에 있는 그런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런 치부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상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치부, 자기의 정체성을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됐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를 피해 가십시오. 이러고 사는 겁니다. 이건 사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문둥병자는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그가 뭘 걸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이 문둥병자가 무엇을 걸고 지금 문둥이촌을 나와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보십니까? 목숨을 걸었다, 생명을 딱 걸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라도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예수 앞에는 못 가지만 그러나 풍문을 타고 들어오는 예수의 소문은 듣는 겁니다. 문둥병자촌에도 예수의 소문이 다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분이 오셨다더라, 위대한 분이 오셨다더라, 시몬의 장모의 그 오래된 질병을 나사준 분이 계신다더라, 모든 문제를 회복하는 놀라운 분이 오셨다더라,
설교를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이때까지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설교나 서기관들이 하는 율법학자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정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교훈을 말하는 놀라운 분이 오셨다더라. 범상치 않은 분이 오셨다더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문둥이촌에 있으면서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행동한 것으로 봐서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예수께 나왔죠. 이 사람은 언제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내게 인생의 기회가 다시 온다면 나는 그 기회를 붙들 거야. 문둥이촌에는 희망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이름은 뺏겼지만 희망은 안 뺏겼어요. 이것은 아무에게도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상이 있었냐 하면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구원자가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 다 회복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신앙입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가 이름은 없지만 희망과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또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의 소문이 이 사람을 목숨을 걸고 움직이게 했습니까? 그것은 자기 안에 기다리고 있는 염원과 바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간절한 염원과 바람이 있는 사람한테 복음이 들려오면 복음은 그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삶에 대하여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사람들, 물론 지금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좋은 날이 온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올 수 있다, 이렇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환경에 젖어 있고 눌려 있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사람들이 이름을 빼앗았는데 이름을 빼앗았지 인생을 뺏은 건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이름을 뺏길 때부터 인생을 포기해버렸어요. 맞아, 난 안 돼,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한 문둥병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 회복되어서 나 반드시 내 아내에게로 돌아갈 거야. 사랑하는 내 아들 다시 품에 안고 싶어. 원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먹지 않는 겁니다. 문둥이촌에서는 다 잃었는데 그는 잊어먹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뺏겼지만 이 마음이, 머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 생활할 때 일 제대로 못할 때가 많죠. 우리 사회 초년병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앞에서 그냥 서류 날아가고 욕도 얻어먹고, 진짜 욕을 얻어먹을 때는 이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일 잠시 못하는 것 뿐인데 마치 인격 자체가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잼맹이처럼 우리 그렇게 엄청나게 욕먹을 때가 있어요. 너무 욕을 먹어가지고 내가 진짜 바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가 다 죽어서, 그리고 우리가 집에 털레 돌아와서 정말 지쳐가지고 이거 초인종을 딱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또 전도사 생활할 때, 제가 또 여러분들처럼 얼마나 또 저는 목사고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었겠나마는, 그래도 저희들도 그 당시 부목사 입장에서는 교회가 저희 직장이었거든요.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또 이리저리 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른대. 저 경산 옥산 옥곡동 그 부영 1차 106동 1503호 띵동 누르면 그 당시 우리 이유가 안 태어났을 때 집에 우리 1번하고 2번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부인님 계실 때 여자 3명 계실 때 띵동 누르면, 지체가 띵동 누르면 안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겸비하고 담비가 나 정말 너무 그리워요. 그 소리가 띵동 했는데 아빠다 내가 언제 인사할 거야, 내가 언제 인사할 거야. 우리 딸들 경비 담비 기억나? 아빠다. 근데 갑자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엄마가 인사할 거야 하면서 엄마가 나타났다. 내 남자라고 이러면서 제가 정말 들었던 거죠. 일부러 제가 그래서 문을 딱 열어주는데도 잘 안 되라고 딱 서 있습니다. 바깥에. 너무 좋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밖에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스펙으로 따지고 일 잘하는 걸로 따지고 평가받고 이렇게 저렇게 나를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직장에서 어떻게 부르노? 이 팀장님, 이 차장님, 이 차장님, 응? 이래서 하면서 막 이렇게 일 못하면 또 이 차장 그게 뭐야 하고 이제
띵동 했더니 아빠다 아빠. 제 이름은 겸비 아빠였어요. 제 이름이 우리 담비 아빠였다고. 제 아내가 저를 부를 때 여보 이렇게 한다. 여보. 저는 여보였어요. 그 이름을 들을 때 내가 누구였지? 세상에서 너무 치여 살고 눌려 살고 자꾸 세상에서는 문둥병자, 문디야. 난 내가 문디인 줄 알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깥에서 문디가 되어서 집에도 문디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계속 막 눌려있고 막. 왜냐면 문디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일주일 살다가 예배 시간에 딱 들어오면은 달릴 리더. 나 리더였지. 셀 리더. 황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자. 나 이달릴 리더였지. 내가 살려야 할 우리 세가족들이 이렇게 붙어있는 나는 영적인 어미였지. 또 엄마가 막 흔들어 제끼면서 밑에 어떤 애가 흔들어 제끼면서 보니까 노아가 엄마 그래서 난 노아 엄마였지.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지. 그 문둥이촌이 뭡니까? 그게 병든 사람이 사는 특별한 곳이 아니라 예수 없는 모든 세상이 다 그 문디촌입니다. 우리가 다 거기서 온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소망 속에서 소문을 들어서 마음이 움직였고, 그리고 여기에서 죽나 한번 인생을 걸어보나 똑같다. 뭐 아니면 또다. 한번 걸어보자. 소문 딱 들어보니 저분은 메시아가 분명하다.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용기로 표현해서 문둥이촌을 나와서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의 그 공동체 안으로 진입을 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마지막 관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분이 예수님이 맞아도,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아도 그것을 내 힘으로 못하는 것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만나 회복되는 거. 맞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 남은 관문이 뭐냐 하면 이 모든 것, 내가 회복되어서 변화받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간절하게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셔야 돼요. 그분이 당신의 의지로 이것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란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받죠, 죄를.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한 깊은 어떤 그런 가치 매김, 어떤 특별한 어떤 마음이 우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회개가 정말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위대한 장치구나. 회개 기도는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하고 위대한 것은 회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회개 기도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회개 기도가 회개 기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했기 때문에, 금식 기도 정말 대단하지 않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금식 기도를 단식이 아니라 자기 몸을 죽여가고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그 간절함으로 보시면서 우리의 금식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을 해주시고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김대현 목사가 목회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전련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정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한낱 끼로 깝죽거리고 까부는 것일 수 있는데 어설픈 우리의 몸짓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받아주시고 헌신으로 받아주시고 그 행동 보시고 마음의 진정성이라 이것을 그렇게 받아주신, 허락해 주신 주님의 위대하심이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문둥병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은 이미 신앙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4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시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름만 없지 어떤 사람보다 기도가 남다릅니다.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뭐 난 모르겠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빨리 좀 주세요. 기도가 이런 식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셔야 이 모든 것이 응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회복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해요. 이것을 우리 엄마도 원해요. 우리 가족들 모두가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기도가 내 야망을 이루는 그런 야망 어린 기도는 아닙니까? 이 야망 어린 기도에 우리 모두가 다 한편이 되어서 이렇게 다수결로 쪽수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남편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고 아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고 식구들 모두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야망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아주 저속한 기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 한 분이신 주님께서 보시고 이것이 기도 같지 않으면 거절하시고, 이것이 만약 기도라면 당신이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쪽수로 밀어붙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에 의해, 의지에 의해 이것이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거 그러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기도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이따금씩 우리가 기도하지만 왜 응답이 더딜까? 우리 이런 대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간절히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그래서 기도 행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열정을 다해 기도한다고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한 구절에서 배웁니다. 응답은 그분이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것이고, 이 참을 성숙한 기도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람들에게 동정도 받아봤어요. 적선도 받아봤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이 진짜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내게 사랑을 내미는 그 진정성이 묻어있는 사랑이 내게 임할 때 이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녀와 야수라는 얘기 아세요? 얘기가 아니고 디즈니 만화 이야기를 아세요? 만화 영화 이야기. 뷰티 앤 더 비스트. 예? 짐승과 여인, 미녀와 야수 이야기 말입니다. 원래 아시겠지만 그 야수가 원래 뭐였어요? 정체성이 뭐였어요? 원래는 뭐였어요? 정체가? 왕자잖아요, 왕자. 프린스. 근데 프린스가 많이 저주를 받아서 뭐가 됐어요? 야수된 건 정말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개구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 마녀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야수가 되게 하셨으니까. 했으니까 개구리 돼서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근데 야수가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 야수인 이 친구가 거울을 보면서 충격받습니다. 야수네! 자기는 처음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사람들한테 갑니다.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나 알잖아.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계속 거절당한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야수로 본다. 그러니까 마녀가 겉모습을 야수로 만들었지 이 사람 속에 있는 정체성을 야수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겉모습은 야수가 되었지만 속은 그대로 프린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이 사람한테 돌을 던지면서 야수, 얼레리 꼴레리 야수야 하고 너네 집에 가라 하고 놀리고 이러니까 자꾸 야수 비스트 이러니까 계속 들으니까 이걸 지키고 저항하고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하다가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지고 만성해졌고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오게 되니까 나중에는 결국 자기가 야수로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이 야수가 진짜로 야수가 된 것은 마녀에 의해서 야수가 된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야수라고 놀림받을 때가 아닙니다. 이 친구가 진짜로 야수가 된 때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고백이, 자기의 정신, 자기의 멘탈, 자기 속 사람이 에이 안 되는구나 포기했어. 나 그냥 야수로 살래. 불려지는 대로 살 거야 하고 자기 스스로가 포기했을 때, 그때 진짜 그날 이 친구는 야수가 된 겁니다. 이거는 아멘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아리따운 여인 벨이 어떤 아버지가 또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하다가 해가지고 아무튼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이 딸아이가 그게 비스트 이제 이게 몸종으로 들어가잖아요. 처음에는 이 벨도 야수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수가 자꾸 야수라고 놀리는데 예쁜 아이가 야수라니까 그게 속상해서 자꾸 몸을 가리고 숨잖아요.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막말떠통하다가 벨이 자기 뺨을 때리죠. 탁 때리죠. 언제 이 야수가 아니게 되었게요? 예? 자기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진정한 사랑을 만났을 때 그때 막 뽀로롱 해가지고 이렇게 뷰티 앤드 비스트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데 사랑을 받았을 때 정말로 왕자로 다시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뺨을 맞았을 때 돌아옵니다. 왜요? 벨이 이 야수를
더 이상 야수를 안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자꾸 살다 보니까 어설퍼, 이 야수가. 나중에 어떤 사건 때문에 막 덤벼드니까 뺨을 때려버렸다. 야수라 생각했으면 때렸겠어요? 이게 무슨 동네 강아지도 아니고 밍 부고 똑바로 저기 차려라 이거 하니까 땡 맞았다. 야수가 뺨을 처음 맞아봤어. 그때 이제 이 벨이 나를 야수로 보지 않네. 거기에 이제 희망을 걸고, 물론 뭐 그 다 몰랐지만 나중에 우리 다 아는 바대로 야수가 자기를 대신해서 총에 맞아서 탁 죽잖아요. 그때 진실된 눈물 한 방울을 그 야수의 볼에 뚝 떨어뜨리잖아. 뚝 떨어뜨리잖아. 그게 사랑의 눈물이거든. 누가 야수를 울어주겠노? 사랑하니까 눈물이 나지. 뚝 떨어지잖아. 그때 뽀로로롱 하면서 이제 다 왕자가 나오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그런 말 하면 되냐고요? 강단에서? 왜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수님하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문둥병자 이야기예요. 근데 이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문둥병자, 문디야 이래도 자기는 겉으로는 문둥병자인데 속은 뭐예요? 속은 문둥병자가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면 나이가 드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를 뭐라 부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 에스더셀 우리 어머니들, 우리 속은 아직까지 이팔 청춘이. 강대학 집사님 머리가 하얘서 그렇지 몸은 이팔 청춘, 삼팔 청춘. 그렇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나이가 많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런 스펙으로 뭐 교회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가 뭘 안다고, 이런 따위의 말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기 좋게 무너뜨린 사람이 이 무명의 한 문둥병자입니다. 난 멋있다 생각해요. 소망 하나 가지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주님 만나겠다는 염원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래서 저기 가득 나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바글바글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딱 들고, 진짜 주님 만나겠다는 소망을 딱 들고 딱 들어갑니다. 웃긴 것은 사람들이 다 비키죠. 그 사람들은 왜 비킵니까?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만나러 왔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싶어하는 간절한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는 이 사람만 못한 겁니다. 오히려 남들이 부르는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불러주시는 그 이름이 진짜 내 이름입니다. 이전에 저도 이 문둥병자촌에 살았어요. 우리 지원이도 아까 인생을 얘기 들어보니까 이와 같은 사실 상처가 있고 어둡고 꿈이 없는, 미래를 생각하면 절망적인, 그래서 희망 고문이 되니까 미래를 생각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감정을 컨트롤하고, 원래 어린아이들이 감정 컨트롤을 많아요. 어린아이들은 철다스니가 없어야 돼. 근데 어린아이가 막 앉아가지고 막 손 들고 찬양을 하고, 딱 앉아가지고 막 앉아불고 이렇게 눈동그랗게 또 예배를 드리고, 이게 뭔가 이상한 겁니다. 아이는 막 이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요. 아이가 아이다 와야 돼. 근데 아이가 막 시근이 막 빠꼼해가지고 막 예의를 지키고 큰절을 막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이들이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찍 시근이 된 겁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일찍 시근이 된 아이들을 보면 되게 슬퍼요. 제 눈물 그 포인트죠. 우리 지원이가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 아빠 없는 말 안 들으려고 가면을 더 두껍게 써야 됐다. 그런 게 제 안에 참 눈물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거든요. 제 얘기.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이 문둥병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오면은 가면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해방과 자유가 그래서 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41절 말씀에 정확하게 이 마음이 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다 같이 4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냥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그가 고백한 대로 내가 원한다. 네가 회복되는 거 내가 원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거 여러분 정말 원하시잖아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회복되어지는 거 원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더 원하고 계십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해지는 거
원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알면서도 일부러 가만히 있어서 이 한 문둥병자가 믿음으로 반응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내가 원한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내가 내려온 이유가 뭔 줄 아나? 너 만나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인. 내가 그런 면에서 볼 때 너는 가장 아픈 사람, 가장 인생이 아픈 사람, 내가 간절히 찾던 사람, 난 너 만나러 왔잖아. 주님, 저 잘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지. 난 너 만나러 왔어. 우리 셀에서 여러분 제일 많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 우리 셀 가족 중에서 이제 갓 교회 온 사람들, 이제 갓 들어와서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실수가 많은 사람들, 출석 자체가 잘 안 되는 사람들, 이런 말 했다가 저런 말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줘야 될 우리의 사역의 바로 목표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네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특공대를 조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들의 집입니다. 그분들이 돌에 맞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와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길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 주님의 원함을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독특한 거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구경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은 접촉을 극히 꺼려하고 혐오스러워했지. 너희들 그래서 관계도 다 포기했지.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끝난 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몸에다가 손을 얹었는가? 나와봐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낫게 할 수 있는데 왜 말씀으로 안 낫게 하시고 왜 이렇게 행동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행동으로 낫게 하시는 것이 몇 군데 있는데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실로암 가서 눈 뜬 소경, 침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 행동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름이 철철철 하는 이 한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었다 이 말이에요. 다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시하고 외면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추방하고 다시는 안 본다고 거절했던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관계가 회복되지도록. 내가 관계를 가지고자 막 애쓴다고 됩니까? 상대방이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몸도 회복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죄가 맡고 있고 병이 맡고 있던 단절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내가 허락한다. 아멘입니까? 주님과만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42절로 43절 말씀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그 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모든 관계를 맡고 있던 것은 이 병이었고 숨어있는 죄였는데 예수 때문에 병과 죄가 사라지고 거두어지니까 바리케이드가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르시되 제일 먼저 다가가서 이제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공동체로 돌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목사님하고 관계가 빨리 회복되어져라. 아멘 아멘. 이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이 탑 리더가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신앙 공동체 탑 리더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가서 빨리 이 관계를 회복해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제사장, 목회자의 선포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 나았다 하는 이 선포와 공포를 통해서 공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라. 천국에는 이 본문은 적고 있지 않지만 상상해 보면 집으로 갔을 겁니다. 아까 저처럼 띵동 이렇게 하면서 아파다. 문이 열리면서 그리웠던 내 아내의 품에 안기고 사랑하는 내 아이들을 내 가슴에 다
끌어안고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이 형제가, 저는 형제라 생각하는데, 이 형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가고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복 모임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행복 모임에 복음을 가지고 행복 모임에 문제 만난 사람에게 찾아가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우리는 이것을 놓고 사명이다. 맞죠? 사명이죠. 사명이니까 내 마음을 빨리 바꾸어서 변화되어서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 우리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렇게 해서 가보니까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바로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원이 아빠를 만나면서 독특한 깨달음을 하나 가졌습니다. 16년 정도 제가 행복 모임을 했는데 이런 깨달음을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베스트 우리 형제를 놓고 우리는 지원아 빨리 가자, 아빠한테 빨리 복음 전해주자. 그리고 네가 참 큰일을 했네, 아빠를 용서하고 네 용서를 담보로 가는 거야. 참 대단하다. 이 아빠 강창일 형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지분은 지원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원이 예수를 알고 있고 유일하게 예수를 제일 잘 전할 수 있는 딸인 지원이가 이것을 회복했기 때문에 아빠에게는 문이 열린 거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부분을 내 일처럼 가슴에 쓸어안고 이 딸을 돕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일은 이 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 게 없습니다. 아빠를 용서했던 이 딸이 제일 큰 일을 한 겁니다. 다 자면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놓고 사명이다 이러면서 갔습니다. 근데 생각을 바꿔보세요. 예를 들면 병세가 있어가지고 이제 침대에 누워 계시는 이제 우리 지원이 아빠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이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문제라 할 때 도움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본인은 물리적인 도움만 구할 텐데 실제로는 복음이 들어가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게 더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요청하고 구해야 될지를 형제님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한테 진짜 뭐가 필요한지 이것조차도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으로 간다 뭐 이렇게 했지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행복 모임으로 교회에 있는 식구들이 피를 섞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남인 사람들이 굳이 이것까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수고를 하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것입니다. 지원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예컨대 우리가 막 행복 모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준비가 안 됐다. 예를 들어서 막 우리는 막 난 바빠서 못 가겠다. 이번에 꼭 가야 되나? 우리 이러면서 만약 주저하고 있다. 우리는 행복 모임을 놓고 막 주저한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가 가야 되노? 어떻게 가? 나 좀 바쁜데 네가 안 바쁘면 네가 가라. 어떻게 하면 막 이런 꼴이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행복 모임 현장에 있는 이 아빠를 놓고 있는 옆에 있는 도움을 받아야 될 지원 입장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어요. 부탁하고 싶지만 사실은 부탁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스스로 이것을 결단해서 찾아와 준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이야기.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현장으로서의 행복 모임이지만, 그 복음을 듣는 우리 가정 식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불신자 입장에서는 행복 모임이 열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행복 모임이란 고마운 것. 아멘입니까? 행복 모임은 사명이다, 뭐 하나님의 기쁨이다, 우리 사실 너무 딱딱하게 접근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와달라고 말은 못하지만 스스로 교회가 와준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게다가 한 주가 아니라 2주를 오고 3주를 오고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와서 이것을 도와주겠다고, 이것을 교회 사람들이 결단해 줬다고 하는 것을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이 들었을 때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누군가가 정말로 고마운 거예요. 우리 만약 길 가다가 우리 예를 들어서 강창일 형제님을 봤으면은 그냥 좀 불편하신 분이구나, 몸이,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 형제는 알고 보니 누군가에게 소중한 아빠였어요.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그런 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실을 전하러 지금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받는 그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한 문둥병자가 널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롭게 은혜 중에 자기 스스로 왔지만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우리가 가기로 마음을 먹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